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바엣 하난 주간이었습니다. 바엣 하난 신명기 두 번째, 전체적으로는 45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25번째 시간입니다. 125강입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샨상순에 기록된 5가지 반제 중에서 네 번째인 보복의 주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토라는 일관되게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내가 친히 원수를 갚을 테니까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원수지간인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공경에 처할 때 못 본 채 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계명들에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는 계명들의 내적인 정신과 본질까지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굉장히 높은 부르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복을 금지하는 계명들의 진정한 의미이고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와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도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주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에덴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극단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와의 희생의 사랑을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와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메시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엄성,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에 의해서도 짓밟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심지어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기분이 상하거나
모욕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인격을 짓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의 영혼은 잔잔한 호수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환경이 나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모욕하고 비방을 해도 우리의 영혼은 잔잔한 호수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과 환경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와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어주며 그를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만한 은혜를 받았고 그럴 만한 사랑을 받았고 그럴 만한 가치와 존엄성이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토라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악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는 5가지 반제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주제인 이웃사랑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사랑의 주제. 토라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명령한 구절이 있을까요? 그런 구절이 없다고 그랬죠. 토라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1세기 당시 열심당의 금언이라고 했습니다. 열심당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들은 동포 유대인들을 사랑하되 원수인 로마인들은 미워하라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쿰란 공동체도 빛의 아들들은 사랑하되 어둠의 아들들은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빛의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쿰란 공동체에 속한 자들. 쿰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들만이 빛의 아들들이고 쿰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유대인들은 어둠의 자식으로서 미워하라고 쿰란 공동체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와께서는 열심당과 쿰란 공동체의 가르침이 전혀 토라적인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와의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와의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토라에 있던 계명을 예수와께서 새롭게 풀어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토라에 있던 계명을 그 당시의 랍비들이, 그 당시의 유대 전통들이 상당히 어지럽게 그리고 왜곡되게 해석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토라의 내적인 본질까지 드러내시면서 여러분 새롭게 해석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맛보았고 예수와의 참된 제자들이라면 이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예수와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예수와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다면 우리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준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중단한 상태라면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하게 내 안에서 여러분 충만하게 부어져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와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내 안에 나만이 충만해,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이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중단해버린 상태라면 주님의 계명은 도저히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토라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먼저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룩 하셈. 스데반의 기도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 예수와의 제자들을 가장 맹렬히 추적하고 핍박하던 사울이 후에 예수와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와 신앙의 강력한 변호자가 되었습니다. 수년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를 함께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와를 믿는 자들을 극렬히 핍박하고 추적하던 사도 바울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이제 로마서에서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먼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9절 또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것이 변화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예수와의 참 제자들은 자기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원수 같은 자들도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도 선을 베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바룩 하셈. 탈무드에도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위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무드의 한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옛적에 랍비 메이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랍비 메이르 근처에 강도들 몇 명이 살고 있었는데 강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단히 골칫거리였다. 랍비 메이르는 그들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저 강도들이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베루리아가 그에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말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악한 자들이 없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듣고 메이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은 실제로 회개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따스한 애정의 감정을 느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따스한 애정의 감정을 느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수와 사랑에 빠져서 로맨틱한 관계를 가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러 가니까 저 원수와 로맨틱한 감정을 갖게 되고 원수에게 대해 따스한 감정을 가져가지고 특별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원수에 대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따스한 애정의 감정을 느껴야만 될 것 같고 어떤 로맨틱한 감정, 관계, 원수와 사랑에 빠져들 것 같고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그저 좋아하거나 사랑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수에 대해서 막 따스한 감정을 느껴야 되고, 원수를 왠지 막 좋아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원수와 막 사랑에 빠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서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행동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행동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액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증오하는 원수들에게 보여야 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친절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게밀루트 하사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 대한 사랑은 행동의 강조점이 있어요. 행동. 게밀루트 하사딤, acts of kindness라고 합니다. 원수라고 할지라도 게밀루트 하사딤을 결코 너희가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너희는 친절의 행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친절의 행위를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들에게 보여야 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친절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친절의 행위입니다. 그가 배가 고프면 굶주려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는 것이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따스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슨 로맨틱한 감정에 원수가 빠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에게도 동일하게 친절의 행위를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목말라면 마실 것을 주고, 배가 고파 굶주려 있으면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가 공경에 처해 있으면 가서 기꺼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친절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로맨틱한 감정이나 따스한 감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도 원수를 증오하거나 원한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증오하거나 원한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를 감정적으로 따스한 감정을 느끼면서 막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무게가 있습니까? 행위에 무게가 있어요. 행위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친절의 행위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관계에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정부의 차원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적국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평화주의나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어떤 얼빠진 크리스찬들이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에서 적용해야 되는 말을 지금 정부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으로 지금 끌고 간 거예요. 이거는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에 적용해야 하는 말씀을 어리석게도 국가적이고 정부적인 차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순진하고 무지해서 그러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속이려는 뿌락지, 좌파, 간첩 같은 자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라와 나라, 정부와 정부 사이에는 비폭력 무저항주의나 무조건적 평화주의, 혹은 적국의 선의만을 믿는 온정주의나 유화주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악마적인 사상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이 나라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평화주의, 비폭력주의, 그리고 여러분 계속 무장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우리는 그들이 반역자임을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자들임을 빨리 눈치채야 돼요. 파라샤 마토트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미디안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속한 나라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를 멸절하는 데 광분한 적국과 평화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적국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보복만이 우리가 속한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국토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 평화주의를 외치고 무조건적인 대화와 협상만을 주장하는 자들은 적국에 의한 대량 학살에 동조하는 반역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존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는 적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군사력과 정신력으로 적국을 제압하고 이기는 것만이 평화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그런 적국과의 관계에서 유약함을 보이거나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에 가서는 적국에게 멸절당하고 말 것입니다. 적국에게 먹히고 말겠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과 북조선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 생존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길은 이슬람 세력들의 테러와 공격에 맞서서 강력하게 응징하고 보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약화시켜 아예 힘도 쓰지 못할 정도로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때리고 이제 봐주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해버린다면 나중에는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당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당히 보복을 하고 어느 선에서 물러나 버리면 나중에는 더 큰 재앙과 대량 학살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도 국가적인 생존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길은 북조선의 도발과 공격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하고 보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북조선이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무기를 고도하고 오물풍선을 날려도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라는 거짓 선동에 속아서 적당히 달래고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끝내버리고 만다면 대한민국의 생존은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라고 좌파들이 난리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전쟁하자는 거다. 전쟁을 해서라도, 전쟁을 해야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이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어줘 가지고 전쟁 의지를 꺾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강력하게 무장하고 만반의 태세를 해야 될 국민들의 정신 상태를 흐트러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예스. 전쟁이라도 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면, 평화를 지켜야 된다면 그렇게 우리는 할 각오가 되어 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보복하고 응징하겠다. 즉강 끝. 즉강 끝. 우리 신원식 안보실장 됐죠 이번에? 여러분 그분이 지금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하고 핵무기를 막 개발을 하고 고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대화 평화 타협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이 반역자들이에요. 국가 반역자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게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북조선의 끊임없는 도발과 무력 증강과 간첩 공작에 맞서서 제대로 된 응징이나 보복을 하지 않은 결과 이 나라는 지금 간첩들의 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회에 간첩들이 득실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북조선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간첩당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말일까요? 전혀 과도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간첩당이에요. 사실상 간첩당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간첩당에게 지배당한 대한민국, 간첩들에게 지배당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 국가 내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탄핵 청문회니 뭐니
여러분 계속 탄핵탁을 외치고 계속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고 국회에서 뒤흔들어 놓고 아무 법이나 마구잡이로 여러분 폭주를 하고 입법 발의를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내란 사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국가 내란 사태입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가 내란 사태, 헌법을 위반하고 삼권 분립을 여러분 박살내고 있는 이 모습이 안 보입니까? 이런 적대 세력들에 맞서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민노총과 언론노조와 정교조 등이 대한민국 적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전위부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고 자칫하면 북조선의 도발과 공격으로 대량 학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조건적인 평화주의, 비폭력주의, 전쟁 반대 선동에 넘어가서 스스로 군사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 해제를 반복해온 탓입니다. 휴전선도 열어주고 지피도 파기하고 한강의 수로도 다 조사해가지고 북한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대전차 방벽도 다 파괴하고 북한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안보를 심대하게 방해하고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 이 나라, 간첩들이 지배한 지난 5년의 결과입니다. 간첩이 대통령이 되고 간첩 세력들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국회를 점령한 그 결과가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한번 정신무장을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우리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전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 나라의 생존과 안전과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김정은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틀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진핑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인 간의 관계에 적용해야 될 명령입니다. 개인 간의 관계에 적용해야 할 명령이지 국가 간에 적용해야 될 명령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좌파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기독교 안에 잠입해 들어온 여러분 가짜 목사들, 이런 자들이 자꾸 여러분 일반 크리스천들의 사고를 흐리게 만듭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개인 간의 관계에 적용해야 될 명령을 북한한테 적용하게 만들고 저 중국 공산주의자들한테 적용하게 만들어서 무장을 해제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4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랍비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말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결코 아니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비로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확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는 자를 말합니다. 아버지를 닮은 자들, 하나님을 닮은 자.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뒤에 설명하는 설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공평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원수들에게도,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너희가 게밀르토 하사딤, 친절의 행위를 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너희가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편파적이지 않고 모두에게 공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런 행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예수와의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편파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의 제자들은 친구들에게나 원수들에게나 똑같이 친절함과 그 다음에 정중함을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친구들에게나 그 다음에 원수들에게나 똑같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자비의 행위, 친절의 행위를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46절, 4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마음이 많이 찔리죠? 지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치우침이 없고 편파적이지 않은 친절과 선행을 의미합니다. 치우침이 없고 편파적이지 않은 친절과 선행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예수와의 말씀이 얼마나 높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자,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개념을 여러분 굉장히 넓은 범위로 확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우리의 이웃의 범위, 이 범위가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범위 너머로까지 확장시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우리를 선대하지 않는 자들,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조차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인들과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인사하는 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그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너희의 의가. 예수께서는 너희 형제, 즉 유대인에게만 샬롬이라고 무난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미움받는 로마인들에게도,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말고 로마인들에게도, 미움받는 로마인들에게도 너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면서 그들의 평안을 빌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랍비 샤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쾌한 얼굴로 인사하라 라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쾌한 얼굴로 인사하라. 조금 기분 나쁘면 인사 안 해버리는 사람들 있죠. 조금 기분 나쁘면 얼굴 확 돌려버리고 인사 안 해버리는 사람들.
그것은 이방인만보다 못한 겁니다. 그렇죠? 세리보다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유쾌한 얼굴로 인사하라. 뿐만 아니라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 1세기에 유명한 랍비죠.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아무도 그에게 먼저 인사하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먼저 인사하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거리에서 이방인을 만나도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먼저 인사했다고 그래요. 먼저 인사를 했어요. 또한 랍비 히스다는 이교도들에게 인사하면서 그들의 일을 격려하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교도들 우상 숭배자들이죠.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인사하면서 그들에게도 격려를 해라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자기 그룹, 자기 공동체 안으로만 축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교도들에게까지, 우상 숭배자들까지, 불교도들에게까지 여러분 확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교도들에게도 우리는 기꺼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면서 그들의 평안을 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는 여러분 굉장히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우리의 이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비록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될, 우리가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될 우리 이웃이고 우리의 형제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원수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